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난주에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 문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화면을 보니 한 아주머니께서 서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요. 일단 그분은 저희 집 문 앞에 오기 전 그 아파트 공동 현관문으로 저희 집을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무슨 검사를 한다는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스 검사라든가 아니면 소독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또한 제가 배달을 시킨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분의 신원이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솔직히 그날 제가 좀 피곤해서 별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중요한 곳에서 온 분이시라면 나중에 저희에게 전화가 오던가 문에 쪽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떠난 후에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닫고 있길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어디에서 온 분인지 모르니까요. 반면에 저는 지난주에 여러 사람들에게 저의 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런 사진과 함께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기가 와이파이로 무료 업그레이드. 통신사에서 저희가 사용 중인 공유기가 오래되었으니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스팸인가 해서 통신사에 직접 확인해 봤더니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이번에 저는 방금 얘기한 그 아주머니의 경우하고는 다르게 기사님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주머니와 기사님 둘 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무엇이 달라서 아주머니에게는 문을 안 열어주고 기사님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기사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일 전날 밤, 생일 전날이라는 변명으로 저녁 11시에 배민에서 닭꼬치를 주문했습니다. 원래 그런 데는 이제 닭꼬치는 잘 주문을 안 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생일 기분을 내려고 그렇게 큰맘 먹고 닭꼬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원이 도착했을 때 그 배달원 분이 저녁 늦은 시간에 온 사람이었고 건장한 남성이었지만 저는 집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웃으면서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어디에서 온 분인지 알았으니까요. 이처럼 저는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면 일단 경계를 하고 상대방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면 신뢰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들 누군가 집 문 앞에 왔을 때 그 사람이 택배사에서 왔단 걸 알고 배민에서 왔단 걸 알고 정수기 회사에서 왔단 걸 알고 통신사에서 왔단 걸 알면 문들 열어주시죠? 예. 이처럼 우리는 상대방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면 신뢰합니다. 얼마나 신뢰하냐면 우리 집 문을 열어줄 만큼 때때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할 만큼 신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왜 믿을 만한 분인지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침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어디에서 오셨는지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신 분, 즉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아니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는 정수기 매니저분이 4개월마다 저에게 미리 문자를 보내며 방문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방문하는 날 저는 그분이 정수기 회사에서 온 걸 알았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매니저분에 대해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매니저분의 말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정수기 회사에서 왔으니 그분은 정수기 회사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초로 저에게 정수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침례자 요한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을 알게 되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 강하게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고 그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말하면서 지혜롭게 예수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가끔 그런 뉴스를 봅니다. 음식 배달원이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배달원이 음식을 몰래 이렇게 빼먹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주문한 사람이 집에 혼자 사는지 여자 혼자 사는지 체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볼 때 어떻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조금이라도 걱정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달을 안 시키나요? 아닙니다. 배달시킵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달원 분들을 신뢰하고 음식 주문을 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여전히 문을 열어줄 정도로 신뢰하며 저처럼 직접 손에서 손으로 음식을 받아갑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범죄가 종종 일어나는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는 배달원 분들이 어디에서 오신지 알면 곧잘 집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는 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아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란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침례자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란 것만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지금 침례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진실하다고 개인적으로 믿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마지막으로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되다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되다 믿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종건인데요. 저는 종건이가 남자입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말을 했었는데요.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다들 종건이 남자예요 라고 했을 때 다들 제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목사님 아니에요, 남자 아니에요 라고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믿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종건이가 남자다라는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것과 갖게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저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종건이가 남자다라는 제 말을 믿어주시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믿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정말 완벽하게 말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만을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성경을 읽을 때, 또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곧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신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가장 높은 권위와 진실로 인정하며 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짜가 아닌 진짜를 아는 것이 의미가 있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유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는 유익은 그게 다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얻게 되는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믿으면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 형제님들께 기타 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들 너무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재능이 다들 출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 청년 형제님들이 그러진 않으셨지만 저의 기타 실력을 믿지 않고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기타를 배울 수 없으셨겠죠? 우리 형제님들은 저를 믿어 주어 가지고 기타 연주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형제님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믿어 주어서 기타 연주 지식을 우리 형제님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음식과 관련된 예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것은 누군가 해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을 제공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믿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사실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주는 음료나 심지어 전단지에 붙은 사탕도 함부로 먹지 말아라.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 제가 이유를 들어보니 마약을 섞어서 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올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위험하죠. 여러분들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주에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우리 자매님들을 믿지 않고 우리 자매님들께서 삼겹살에 마약처럼 이상한 걸 뿌렸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삼겹살을 얻을 수가 없었겠죠. 먹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자매님들을 온전히 100% 믿었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번엔 나눔 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나눔 시간에 서로를 믿어줌으로써 솔직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심적으로 많은 걸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어줌으로써 위로와 격려, 사랑과 공감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 관계에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식도 얻고 음식도 얻고 마음의 유익도 얻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을 믿더라도 못 얻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나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이런 비참한 운명에 놓인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믿어도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걸레가 다른 더러운 걸레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죄로 더럽혀진 사람이 죄로 더럽혀진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말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믿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직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만 완벽히 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모르셨던 분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한 번 더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우리의 행위나 잘남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그 복된 소식을 주변의 마음과 삶으로 널리 알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뢰받을 만한지, 그분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곳에 올라갈 수 없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알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가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저희 모두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잘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